우리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볼 겁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의 응답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응답들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25시 응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25시가 가장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또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 또 갈등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초대교회 성도만큼은 어렵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만큼. 초대교회 우리가 성도의 상황을 알잖아요. 세 가지의 딱 제한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 어떤 제한을 가졌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종교가 그들에게는 모든 삶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교가 모든 삶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거죠.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 근데 처음으로 유대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우리는 이 메시아를 따르겠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보호로부터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약은 뭡니까? 삶의 공동체에 의해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어려움이 따라오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같이 있다가 빠져나오니까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어려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핍박이 가했어요. 로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니까 한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본격적으로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핍박자 누가 생각이 납니까? 네로 황제. 네로 황제 때 어마어마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도 그때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에도 제외됐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살 길이 없죠. 정치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죠. 도망갈 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있다라면 사실은 살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겠죠. 미래가 안 보였겠죠.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그 모든 걸 다 넘어섰어요. 오히려 너무너무 힘들어가 도망갔다. 이게 아니고요. 300년 이후에는 유대교를 또 로마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를 살릴 만큼 변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힘들어고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그들이 300년 이후에는 로마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유럽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치적인 배경 그걸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정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 오늘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비밀 여러분이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가장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남겨진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어떻게 계속 이어갔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잡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그렇잖아요.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이제 그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응답이다, 역사한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면요, 요 제자들과 똑같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꿈에도 소원이 뭐 하는 겁니까? 속국에서 벗어나는 거라. 이것만 벗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너무 갈급한 거예요. 자기 문제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족속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 어떻게? 내가 지금 당한 현실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야 그거 니하고 상관없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문제 해결돼도 네 인생은 똑같아. 그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아. 그 말은 로마 속국에 풀려나서 또 다른 문제 안 올 것 같아? 계속 와.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진짜 응답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내 눈앞에 있는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가지. 요 경제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거 자꾸 하나님 앞에 그게 응답이라고 계속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야 그거 네 알 바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은요, 눈앞에 있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응답을 잡아야 돼요. 근본적인 응답.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요, 근본적인 응답을 딱 줘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로 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뺐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끝난 문제야. 왜? 내가 십자가에서 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셨다. 그거 확인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요, 지금 있는 문제는 그거는 이미 끝난 문제라고 보여야 진짜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응답을 확인을 못하는구나. 다른 말로 뭐 예수님은 끝내놨는데 나는 그 문제를 끝내지 않고 계속 내가 잡고 있으니까 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을 네가 잡아라는 거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 약속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끝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끝내는 거예요. 대속해서 끝낸 거예요.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재앙,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모든 운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응답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주문이 아니고 사실적인 거잖아요. 주님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끝냈다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아직도 안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누리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으면 내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응답은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 여러분 이겼습니다. 아멘?
이건 죽는 게 아니다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저주 재앙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저주 재앙 끝냈어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주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언약 잡고 내가 그걸 누리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응답하신다니까요. 저는 예수님이 제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거 이제 제가 구원받을 때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예수가 믿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문제로 끝났구나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요, 과연 저 불신자인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확인이 될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게는 맞는데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을까?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게 맞을까? 그게 내게 확인이 안 되니까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은혜로 믿어졌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라. 아니 저 사람은 뭐 차도 나보다 좋은 거 타고 많이 배우고 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과연 저 사람이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을까? 근데 제가 현장에서요, 그게 확인이 딱 됐어요. 현장에서 내게 임한 예수의 답이 내게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답이 맞구나. 아멘. 그게 내게 어떻게 확인이 되냐라면 모든 사람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똑같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아니 저 사람이 상태는 달라. 돈 받는 거 뭐 어떤 배경들 상처 그건 다 달라요. 근데 근본이 똑같아. 근본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상태를 해결한 게 아니고 뭘 해결했느냐? 근본을 해결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구나. 아멘.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잡혀 있는 게 뭐냐라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적으로 잡혀 있더라고. 이게 보이더라고. 옛날에는 안 잡힌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은 다른 영이 잡아요. 그래서 잡혀 있는 게 이제 제가 현장을 쭉 보고 사람들 하니까요, 다 달라. 어떤 사람에는 돈에 잡혀 있고, 실제로 어떤 사람에는 음란에 잡혀 있고, 어떤 사람에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잡혀 있고, 다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유가 아니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잡혀 있구나. 근데 그 마지막 잡혀 있는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구나, 운명. 한 사람도 빠집니다. 자기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지옥 가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해방을 못 받았구나.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요, 어떻게 됩니까? 해방케 되어져요. 나로부터 해방케 돼요. 이 세상의 운명으로부터 해방케 돼요. 지옥 권세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케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게 임한 이 복음이, 진짜 기도하세요. 내게 있는 이 복음이 내게만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꼭 답이 되는 걸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부활하시고 인생 문제는 끝냈어. 우리가 천국 가는 완성은 이미 시켰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네 배경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는 모든 응답을 어디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게 되어 있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해결된 응답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리면 돼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배경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사단의 배경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단의 배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보좌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보좌에서 뭐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일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내게 역사하옵소서. 아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오직의 약속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겠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실제 내 안에는 뭐로?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해라. 여기 세 가지 언약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음을 확인하는 게 뭡니까? 여기 믿음이라. 아, 끝난 문제구나. 두 번째는 내 배경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초대교회에 주셨던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요, 요 언약을 잡은 자에게 사도행전 2장은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으로 함께한 걸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응답으로, 절대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주시는 응답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뭐 변화된 것도 아니라 뭐 어떤 환경 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변했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거냐라고 표현하는 게 두 가지로 표현했죠.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요. 3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특징이 뭡니까?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다. 우리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또 산불도 일어났잖아요. 전기로. 산불이 탁 일어난 거는 불만 일어나면 그건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산불이 제일 피해가 클 때가 언제냐면요, 불이 붙었을 때 바람이 불을 뿜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불이 바람을 타고 혼데다 번지는 거예요.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바람 부는데 불 일어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바람 없는 불만 일어나면 한 곳에만 열을 머물러요. 바람 불을 부면 천지 다 번. 원래 이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어떻게 해요? 바람같이 임했고, 뭐같이 임했고? 불같이 임했고. 두 가지 특징이죠. 뭐? 막을 자가 없이 임했다라는 거. 불과 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한 번 붙어보면 꺼지질 않아. 성령의 역사는 임하면 지속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상황인데 내 상황을 넘어설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벽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다. 권능으로 임하셨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변화되는 거 그거 잠깐입니다. 내가 환경을 이길 힘이 있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아멘. 사랑 갈등이 있는 거 그거는 영원해요. 그거는 언제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 본 사랑 갈등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러면 사람 얼마든지 와도 괜찮아요. 내게 힘이 있으면. 아멘. 돈이 안 벌린다. 그건 내 한계 아닙니까? 돈 벌 힘이 생겨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 생기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거예요.
또 있는 돈도 내가 힘이 있다.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뭐 하는 거냐?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돈이 1,000억이 있어. 1,000억이 있어. 근데 이 돈 1,000억을 감당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게 더 문제라. 1,000억 있다. 이러면 첫 번째 도덕 걱정해야 돼. 두 번째 요즘 자녀들 걱정해야 돼. 왜? 자녀들 싸우가 다 뺏어가거든. 1,00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데 관리할 힘이 없다. 그건 1,000억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1,000억이 아닙니다. 그걸 벌 수 있는 힘과 그걸 쓸 수 있는 능력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1,000억 있다. 세계복음화 하는데 응답받아야 되죠. 아멘?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데 쓰임받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거 주십니다. 가만 보니까요. 그래요. 아, 내가 지금 있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를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이 없는 거구나. 성령 충만은요, 실제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요,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역사하시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장 첫 번째 무슨 힘을 주셨느냐? 감당할 수 있는 권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순례자들이 툭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답을 얻지 못해서 마가다락방을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나라의 숫자가 15개 나라예요. 그 당시에 새 절기 때마다 회당에 이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와가 절기를 지키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하러 왔는데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소문을 듣고 마가다락방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저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몰린 거예요. 늘 오게 되는, 절기 때 오게 되는 순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은 왔어. 근데 한 번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이다, 하나님의 나를 전달할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뭐가 달라지냐? 다 똑같아요. 한 가지가 열린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고? 갈급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237을 살릴 문이 되는 사람이구나. 아멘? 쟤들이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하나님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가 보이느냐? 문들이 자꾸 보입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할 문이 보입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의 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성령 충만, 이거 한 가지만 구하면요,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들이요, 차근차근 응답으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세계 선교 대회를 두고 쭉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선교, 또 우리가 대학 선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재 선교 두고 쭉 기도하게 인도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콩, 호주 우리가 순회를 쭉 하면서 이 사역들은 이제는 현장에서 스스로의 나라들이 이제는 선교할 수 있는 준비들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만 조금 도와주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선교부하고 쭉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할 구체적인 나라와 또 응답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 두고 이제 계속 이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올해 2월 달에 우리 이제 대학에서 대학 선교사를 한 가정을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했는데 그 파송된 가정이 저하고 오랫동안 알고 있던 우리 그 후배예요. 파송했는데 간 나라가 어디냐? 네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팔로 들어가서 이 선교사가 뭐만 하느냐? 대학만 딱 순회하면서, 왜 다른 건 다 되니까 대학만 딱 순회하면서 네팔 살릴 미래의 인재들을 다 키우겠다, 언약 잡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순회 사역을 쭉 하고 요번 선교대회 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짧게 통화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우리가 지금 네팔 선교도 계속 현지인 선교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들을 굉장히 지금 세계에 딱 드러내게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선교할 나라 가운데 가장 필요한 나라가 어디겠냐. 우리가 작년 한 해 이제 네팔 두고 쭉 기도했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 네팔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게 되었어요. 그래가 제가 그분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대학 선교하는 팀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순회를 좀 해보자. 네팔이라는 나라를 두고. 근데 이 네팔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네팔 어딘지 알아요? 팔이 4개인 게 네팔이 아니고 네팔이 인도하고 접경에 있어요. 인도 맨 끝쪽. 그다음 네팔 옆에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어딘지 압니까? 전 세계 제일 어려운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네팔하고 부탄하고 같이 또 붙어 있어요. 여기 다 인도 접경이에요. 그래서 물론 영적으로 가장 우상이 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안정이 안 되니까 먹고 살려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미국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 가장 약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시간표도 되겠다. 늘 있던 나라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쭉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문들이 조금씩.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좀 연계를 하면서 한 6월달 정도 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네팔 순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지금 대학만 딱 순회해야 되겠다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지만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평상시의 삶 속에 뭐가 보이느냐? 문들이 보입니다. 똑같은데 내가 눈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 15개 나라 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뭐가 된다? 문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응답 보는 뭐가 없어요? 눈이 없는 거. 왜 눈이 안 열립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요. 내 눈을 가지고 봐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저 15개 나라 사람들 내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15개 나라 사람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계 복음화 할 인재들이라.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영적으로만 보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근데 희한하죠. 이 15개 나라 산업인들이요. 이 중직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들이 평상시에 헌금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즐길 때마다 뭘 가지고 오느냐? 헌금을 가지고 와요. 그들이 즐길 때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생명 얻어 뺐어요. 그럼 어디다 헌금하겠어요? 어디다 헌금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정을요. 어디에? 마가다락방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두고 영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영적 사역 뒤에는 뭐도 있다? 육신적인 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 뒤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육신적인 축복도 그 뒤에 따라오게 돼 있다. 근데 반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만 구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래서 육신의 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응답받고 가면 그 뒤에는요.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의 것은 따라오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가지고 초대교회는 첫 번째 경제 응답 가지고 발판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응답을 함께 하셨구나.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성령 역사에서 그들이 막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 대낮인데 술 먹어가 지금 술 기운에 저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도 쭉 보니까 뭘 한 겁니까? 야, 때가 제3시인데 대낮인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실 성령이 임한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는데 이 응답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응답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말씀 성취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이구나.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 역사는 뭐합니까? 환상, 꿈, 예언.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시고 성취해 나가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요, 이 메시지를 쭉 하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예전 성경에는요, 예전 성경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붙여주기 시작하느냐? 제자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런 복음 가지고 그냥 누리고만 있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역사구나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를? 자꾸 제자를 갖다 붙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되고 너무 진짜 응답받고 너무 평안하고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서 물어본다니까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평안하냐? 아직 한 번도 없는 모양이네. 진짜로 여러분 너무 좋으면 표시가 나잖아요. 너무 시정 충만하고 너무 힘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르거든요. 빛이 다르거든.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니까요. 보고, 야, 요즘 뭐 미용실을 바꿨나? 얼굴빛이 달라졌네. 아니, 상황은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은데 희한하게 영적으로 전달되는 게 달라. 힘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면 열받아 있으면 옆에 사람도 여러분 안 건드린다니까요. 왜? 건드리면 자기한테 불똥 튀거든. 그래 막 내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나가는데도 악이 느껴져요. 저 사람은 건들면 폭탄이다. 오늘 폭탄이다. 건들면 안 된다.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너무 성령 충만해가 너무 힘이 있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고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옵니다. 온다니까요. 와서 살 길을 물어봅니다. 네에게 임한 힘이 어떤 힘인지, 네에게 있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야, 그건 내게도 좀 가르쳐다. 아멘. 저는 3,000 제자가 일어났다. 물론 그렇잖아요. 복음 전했기 때문에 믿었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 한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만남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 이 속에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3,000 제자가 붙여졌다. 오늘 여러분의 응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응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44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예수 믿고 힘 얻어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필요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함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키가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뭘 채워주냐?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불편함 없이 채우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필요를 채우셨다. 그리고 이 응답은 날마다로 이어준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매일 응답이 일어났다.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역사를 전달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증거가 매일같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우리가요, 불신자들 이래합니다. 아이고, 야, 그 성령 충만한다고 되나? 성령 충만한다고 네 모든 문제 해결되나?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다.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모든 것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눈이 다르면 응답 못 보니까 응답 보는 눈이 열립니다. 말씀이 받아지고 만남이 달라지고 그리고 필요가 채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응답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 성공하겠어요? 안 성공하겠어요? 인생 성공합니다. 지금 내게 돈이 있다 없다 그거는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 모든 걸 뭐예요? 응답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맞아. 하나님의 역사 확인했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 중간에 일어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여기서 나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요, 딱 한 가지. 하늘만 딱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마가다라 방의 사람은요, 어디 가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서로도 도울 힘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딱 결단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 내가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 그거 주셨는데 내가 진짜 그거 누리면 되지 않느냐. 그 약속을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시간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간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삶의 상태들이 너무 분주하게 벌어져 있어요. 너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너무 분주해.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표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될 시간표다. 그냥 기도를 해라는 시간표가 아니고 기도에 힘을 써야 돼. 다시 말하면 집중하는 시간표가 필요하다. 초대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언약 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집중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응답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응답이 안 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을 걸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뭐 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요, 한 10일 정도가 걸렸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속 잡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성령 역사할 때가 집중하는 시간표가 한 10일 정도가 걸렸다. 다시 말하면 10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전혀 기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일에 왔으니까 다행이지 10일에 안 왔으면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올 때까지 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이런 결단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진짜 이것이 내게 임하도록 간절하게 집중하는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는구나. 그거 잡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요, 꼭 10일이냐 이 얘기는 아닙니다만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요 언약 잡고 집중하는 시간이 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집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집중해서 기도합니까? 미안해, 기도를 안 하시네. 얼마나 오래 했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간절히 집중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언약으로 여러분이 인생 모든 문제 끝났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지. 내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끝난 날이지. 아멘. 그거 확인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오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실제로 어떻게? 내게 힘이 될 때까지, 내게 진짜 간절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을 때까지 응답 누리게 되시기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왜? 이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앙이 깊으냐 안 깊으냐, 교회를 얼마만큼 오래 다녔냐,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영접해도, 여러분 영접하고 오늘 이 기도 진짜 하면은 응답받으면 그 사람이 최고로 힘 있는 사람이라. 신앙생활 50년 했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아침마다 좀 깊이 있게 체험해라. 조금 여러분이 바쁘면요, 시간을 바쁘다 이러면요, 좀 앞당겨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응답 받는 게 간절한 거지, 맞잖아요. 이게 와야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낮 시간대 활동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도 만남도 있고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딱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하고 기도하면 제일 바르냐라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의미를 찾는 겁니다. 모르는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하고 많은 것도 일도 있고, 그것도 한 가지만 딱 하죠. 하나님, 이 사람이 오늘 내게 이 응답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뭘 예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 듣겠는데 이 이야기는 내게 어떤 응답입니까? 뭐 할 수 있는 믿음이냐?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막 생활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뭐 해라? 물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한 건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 안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길 원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보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물어봐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하고 대화할 시간 5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뭐가 전달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답 주신다니까요. 마지막 저녁 시간에는요, 한 가지를 조금 하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거나 이렇게 살면서 갈등되는 요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풀린 게 있잖아요. 저녁 시간 때는 조금 편안하게 답을 찾는 기도를 좀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참 안 풀린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내게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저 사람에게 계획이 있는 겁니까? 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걸 답을 찾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염려하다가 잠들었다. 그러면요, 암 걸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답을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면요, 여러분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거 보고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그 어마어마한 치유가 돼요. 늘 하는 겁니다.
기도 이야기 늘 하는 거고요. 맞잖아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번 주는요, 저는 한 가지 더, 이거는 생을 건 결단이 필요하다. 생을 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생을 걸지 않으면 안 되더라. 여러분, 기도 생을 걸지 않으면 못합니다. 대충 기도 한번 해볼까? 절대로 사단이 그거 못하게 합니다. 진짜 언제 기도가 되느냐?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한다. 내가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안 움직이겠다.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는 메시지죠. 목사님 늘 설교하는 내용이죠. 알아서 안 된다니까요. 생을 걸어라. 진짜 생을 걸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집중하는 비밀, 그리고 문제 생겼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응답 왔다, 나서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언약의 여성이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너무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네 문제 잡고 상황 잡고 어려움 잡고 네 수준으로 기도하지 말고 언약을 잡아라. 그리스도 끝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 누려야 될 것이다. 성령 충만 약속한 것 그거 잡아라. 하나님 그거 잡고 내가 내 삶 속에 생을 걸고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는 요 시간에 하나님 내 인생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그 이후의 응답들은 응답받으면 따라오는 겁니다. 내 삶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나의 응답을 두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갈등합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다른 거 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습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방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서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된 일이 아니냐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불신자들도 칭송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영으로 나의 매일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응답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갈등 속에 있습니까? 한계를 만났습니까?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올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하나님 매일같이 이 성령의 역사를 두고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지금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능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언약 잡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이 응답이 전달되어지며 하나님 내 인생은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약속 잡고 기도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의 삶 위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는 빛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절대 언약 잡고 절대 기도 안으로 들어가 절대 응답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